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 다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항상 이 단에 올라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회에 또 찬양을 하는 가운데 뒤에서 찬양을 또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부터 쭉 한 바퀴 빙 이렇게 보는데 주님께서 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조 목사, 이 사람들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야. 내 목숨과 바꾼 그 사람들이야. 너 그렇게 알아야 돼.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1장에서는 정말 두려워 떨고 있던 여호수아 앞에 전임자가 너무나 대단한 모세였다 보니까 정말 내가 이 백성을 모세의 바톤을 잘 이어받을까 두려워 떨 때 1장에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여호수아를 위로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2장에서는 기생 랍을 만났어요.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전에 그 성이 어떠한 성인가를 여호수아는 이미 정탐을 40년 전에 와봐서 알고요. 백성들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 백성들에게 라합의 입을 통해서 오히려 여리고 백성들이, 그 가나안 백성들이 간담이 녹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장에서 너에게 주었어, 이미 다 줬어.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으시면서 우리 인생의 요단강들도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자. 네, 첫 번째 내용부터 부담이 팍 되시죠? 근데 이게 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이라 그대로 전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라고 말하죠. 이후에도요, 여호수아가 중요한 순간에 일찍 일어납니다. 네, 이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 곳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은, 놀라운 일들은 새벽 일찍 미명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여기 아침에 일찍이라는 이 일찍이라는 원어의 뜻이 정확하게 뭐냐면요, 이제 칠같이 어두운데 이제 해가 올라오기 직전에 약간 불그스러운 기운이 약간 보이잖아요. 이제 해가 올라오기 바로 직전, 그때 그 새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저자가요, 굳이 이렇게 아침 일찍이라는 말을 안 써도 되는데 바로 그 타이밍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동이 트기 직전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유, 그게 뭘까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될 거야. 그거를 이 말씀을 통해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새벽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또 1절부터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시편 46편 5절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새벽에 아니면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렇지 않죠. 기도할 때마다 도와주십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크고 작은 위기 속에 많은 경우가, 상당수가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이었어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은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본 이 시편 저자가 새벽에도 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자, 몇 가지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우리의 영이 새벽에 가장 백지 도화지 상태예요. 새벽에 주님을 만나면요, 깨끗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새겨집니다. 다른 거 전혀 생각하거나 보거나 하지 않았을 때 제일 먼저 이 백지 도화지 같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께서요, 기도 가운데 우리 이 백지 도화지 같은 심령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세요. 기도할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막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표정이 저만 경험하고 있습니까? 네, 경험들 하고 계시죠? 네. 저녁에 드리는 기도도 좋죠. 그런데 그때는요, 이미 내 영의 도화지에요, 하루 종일 이런저런 낙서가 많이 쓰여져 버린 상태입니다. 저녁 기도는 그런 것들을 지우는 기도예요. 상처받았던 거, 그런 걸 지우는 기도가 저녁 기도입니다.
그런데 새벽은 백지도화지인 나에게 주님께서만이 그려주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새벽이 너무나 좋습니다. 네, 특별히 저는 일주일 새벽 중에서요, 아까 1부 때에도 여쭤봤는데 대답을 해보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못 맞히셨어요. 저는 일주일 새벽 중에 어느 요일 새벽을 제일 좋아하는지 아세요? 어느 요일을 제일 좋아할 것 같으세요? 목사는요? 주일, 주님 부활하시는 그 새벽이니까 주일 땡 아닙니다. 화요일, 수요일, 네, 그냥 박 찍으시는죠? 지금 지금 다 안 나왔어요. 네? 월요일 새벽이요? 쉬는 날 매일. 네, 네, 예, 매일 새벽 좋다고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특별히 저는 제일 좋아하는 새벽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누가 말씀하셨어요? 마치고 목양실 오시면 예, 간식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어떻게 하셨어요? 토요일 새벽이 저는 제일 좋아요. 토요일 새벽에는 설교자도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주님 은혜에 목마른 분들이 한 분 한 분 그렇게 나오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새벽이에요. 어제도 저 말고 세 분이 더 오셨는데 그분들과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방언에 하모니가 있었던 참 그런 시간이었어요. 토요일 날은 제가 이제 교회 문을 열고 제가 제일 일찍 오죠. 제가 여니까. 그래서 이 강당에 딱 서 있으면은 주님 아무도 없죠. 그 주님이 제게 그러는 것 같아요. 왔냐? 너 기다리고 있었어. 아무도 없지만 주님이 풍성하게 여기 자리 채우고 계시면서 저 혼자 딱 서 있으면 왔어, 기다리고 있었어, 딱 그러는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토요일 새벽 너무 좋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토요일 새벽 안 오신 분들은 뭐 배신자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네, 금요기도까지 오신 분들 정말 훌륭하세요. 푹 주무시고 토요일 새벽에 안 오셔도 돼요. 예, 공식적인 기도회가 아니니까요. 네, 그런데 또 오시고 싶은 분들 오셔도 참 좋더라고요. 예, 하여튼 비공식적인 그런 기도 시간임에도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새벽에 특별히 내가 널 사랑한다, 나 기다리고 있었어, 밤새 너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너 복 주려고 내가 먼저 나와 있었어. 그런 주님 그 새벽을, 그 은혜를 맛보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네, 그런 새벽에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하신 분들은 내일부터 빠지지 않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라고 말씀하죠. 얼마 동안 유숙했냐면 2절에 보니까요, 사흘 후에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3일 동안 유숙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기 전에는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여호수아가 여기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 전쟁을 하는데 말이죠, 이제 정말 치열한 전쟁이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플랜을 내일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주는 여기가, 그 다음 주는 이렇게 하고 조금 뭐 매일까지는 아니라도 주 단위로 조금 이렇게 좀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냥 사흘 동안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딱 말씀해 주시면 이제 움직여야겠다, 한 걸음 이끌어 가세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 그냥 미리 좀 앞에 있는 것 좀 많이 좀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시면 좋겠건만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세요. 기다리는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한 걸음 한 걸음, 너 나만 바라봐야 돼. 너는 내가 사인 줄 때 나와 한 발짝 한 발짝. 우리 운동회 경기할 때 보면 이 두 사람이 발목을 묶잖아요. 그래서 2인 삼각 경기라고 나랑 한 발짝 한 발짝 그렇게 걸어가자. 내 눈 좀 쳐다보면서 내 마음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려고 나왔어요. 플랜을 미리 다 짜주면 짜졌으니까 내 힘으로 하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모든 걸 매일매일 주님께 맡기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도록 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교만하지 않게 하고 매일 주님 의지할 수 있는 복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15절에 보세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치는 그런 시기입니다. 제가요 2018년도에 요단강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사진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저기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보이시나요? 예, 요단강은 안 보이고 제 얼굴만 보이죠? 요단강이 메인이 아니라 제가 메인이 됐는데 이번 사진을 보면 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좀 보이죠? 예, 그래도 얼굴이 좀 너무 크다. 네, 그런데 비웃으셨나요? 그런데 저기 사진을 보시면은요, 저기가 요단강의 한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으로 알려진. 근데 이거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알려졌지. 저기서 정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누가 알겠습니까? 많은 그 터라고 알려져서 관광객이 많이 왔어요. 저는 들어가진 않았는데 저기 사진에 보시면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 들어갔는데 허리 가슴 정도밖에 안 와요. 저게 평상시 모습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그리고 거리가 저기 너머에 있는 원두막 같은 저기 집으로 되는 그런 게 보이죠? 이게 폭이에요. 정말 가깝잖아요. 그렇죠. 한 20m, 30m밖에 되질 않아요. 또 깊이는 한 1m, 1.5m 그런 정도의 작은 냇가 같은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시기는요, 요단강이 넘치는 이때는 비가 엄청 오는 우기입니다. 헐몬산에 눈이 많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도 넘치고요. 갈릴리 호수가 넘치니까 그 물이 요단강이 넘치는 거예요. 저게 사진에 띄었는데 저 위에 있는 그림이 아까 제가 갔을 때의 모습이에요. 깊이가 한 1m, 폭이 한 30m였고요.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지금 요단강의 모습 밑에 사진이에요. 깊이가요 3m에서 4m입니다. 그리고 폭이요 1.6km입니다. 1.6km. 그러니까 넘쳐나는 거예요. 물이 엄청나게. 위에 헐문산이 높고 막 또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요. 지금 그리고 유속 물살이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시속 16km 정도라고 말하는데 16km가 뭐가 세? 근데 물이 그렇게 흐르면은 우리가 잘못 들어갔다는 그대로 휩쓸려가는 상황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요단강의 상황이에요. 네, 이제 저를 비춰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아까 제가 갔을 때처럼 그렇게 허리 정도 오고 또 폭도 좁을 때 그때 하나님이 딱 멋진 타이밍에 이스라엘 백성 그 앞에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장 범람할 때 잘못 들어가다가 그대로 다 죽을 수 있는 이런 큰 위기 속에 이곳으로 인도한 이유, 그게 뭘까?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답이 나옵니다. 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때를 택했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 그게 뭡니까? 13절 말씀에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물이 쌓여서는, 마치 옛날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물이 양쪽 벽에 섰던 것처럼 꼭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물이 올라오다가 딱 끊어지고 한쪽만 위에서 흘러왔으니까 한쪽 벽이 세워지는, 그걸 보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놀라운 기이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위기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하나님 몰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13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방송실 13절에 바로 저 첫 단어 때문에 그래요. 뭡니까? 온 땅의 주인은 여호와심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기에 그렇게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려면 또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5절 보십시오.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 뒤에 말씀에 보시면 그리하여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귀한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라고요? 너희가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우면 내가 그 귀한 일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결을 원하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결,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똑똑하신 분, 가방끈 기신 분 많습니다. 그런데요, 거룩한 사람은 적습니다. 참 교회 일을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열심히 있는 분, 특심 있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요, 깨끗한 그릇은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요, 능력 많은 사람 찾지 않습니다. 재물 많은 사람 찾지 않아요. 가방끈 긴 사람, 아주 성격 좋은 사람, 그런 사람 찾지 않아요. 거룩한 사람 찾습니다. 깨끗한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예. 그런데 우리 힘으로 그렇게 거룩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잠깐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또 겉으로는 뭐 조 목사가 이렇게 늘 웃고 안녕하십니까 인사해도요, 저의 실체는 우리 집사람이 압니다. 네. 그래도 집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네, 그렇게 또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거룩할 수 없는데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저기 나오죠. 어떻게 하면 위에 거룩해진다고 나옵니까?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할 때?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 거룩해지고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요 아주 요약을 잘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대신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게 두 글자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 그랬잖아요. 부르는 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말씀과 예수님 이름을 외치는 기도, 이것으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 좀 탁월해지려고 노력하기 전에요, 그저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요, 부지런히 말씀 보고 예수님 이름 부르는 기도를 먼저 하면 됩니다. 네, 아멘. 그렇게 거룩은요, 한마디로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간절히 바라보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거룩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절대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품,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으로, 그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꼭 그렇게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 하실까요? 앞서가시는 언약궤를 바라보라. 예, 그래야 건널 수 있습니다. 3절에 볼까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언약궤가 출발하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어떻게 하라? 그 언약궤 뒤를 따르라. 따르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도요, 줄곧 언약궤가 앞장섰습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는 구름이 뜨면, 구름이 나가면 나갔는데요. 맞아요. 구름이 떠서 가는 대로 따라갔는데, 그런데 나갈 때는 항상 언약궤가 제일 앞에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그 언약궤들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어요. 저기 아닌 것 같은데, 저기 이상한데. 근데 아니에요. 우리 생각대로 저기가 더 평안한 길인 것 같고 들짐승이 없는 것 같고 원수들이 매복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아니에요. 언약궤가 제일 잘합니다.
우리의 가장 평탄한 길, 안전한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살 길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언약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2000규빗은요, 우리 미터로 환산하면 900m입니다. 약 1km입니다. 즉 언약궤와 그 뒤에 따라오는 백성 사이가 1km 정도 거리를 띄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거리를 띄우라고 할까요? 하나님 언약궤 가까이 붙어가지고 그러면 더 복 받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숫자가 200만 명이었습니다. 누구나 이 언약궤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없도록, 경외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부로 하지 않도록 이 언약궤는 좀 멀리 앞서갔습니다. 1km. 또 한 가지 이유는요, 200만 명의 숫자인데요, 만약에 사람들하고 붙어간다면 저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어디 가고 있는지 안 보여요. 그런데 언약궤가 1km 앞에 가고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들도, 저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저기 멀리 가는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언약궤를 앞서서 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물이 넘치는 이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가 가장 걱정하고 있었어요. 리더니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이런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줬어요. 여호수아가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야, 이거 큰일 난데, 이거 하나님 왜 이러시지? 그런데 하나님 이때 딱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네가 나갈라 하지 마. 내가 나갈 거야. 궤를 맨 제사장들 앞으로 보내. 그들이 가서 딱 발을 밟으면 요단물이 멈출 거야. 여호수아는 깨닫습니다. 그래, 내가 앞장서는 게 아니구나. 항상 주님이 앞장서시고 난 주님, 언약궤에 계신 저 주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걸 여호수아에게 또 한 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14절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갑니다. 이제 점점 이 물이 넘치는 요단강 코앞까지 다가고 있어요. 저기 보여요. 지금 막 엄청난 물살이 보입니다. 10m, 5m, 1m까지 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서서 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코앞까지 왔어요. 어떻게 됐죠? 물은 여전히 범람 중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거룩한 언약궤가 지금 코앞까지 왔는데 한 10m 밖에서 점점 물이 옅어지거나 물속이 유속이 좀 줄어들거나 그런 거 좀 보여줘야지. 지금 바로 앞에 섰는데도 엄청난 유속과 함께 엄청난 그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 보세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습니다. 코앞까지가 아니라 그 물을 밟았어요. 그랬더니 16절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제야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한 발짝씩 순종하자. 예, 여러분, 그겁니다. 한 발짝이면 돼요. 한 발짝. 오늘 아까 15절 말씀에서요,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이 잠기자라는 히브리어가요, 타발이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적시다라는 뜻이에요. 풍덩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물을 적신다, 잠깐 살짝 담그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영어 성경이 잘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네, 뭐 어렵지 않은 단어로 제가 읽어볼게요. Their feet, 그들의 발이죠. 그들의 발들이 touched, touched the water edge, 물의 가장자리를 터치가 뭡니까? 이게 터치잖아요. 살짝, 이게 터치입니다. 지금 제사장들이요, 물을 풍덩 한 발짝 담근 게 아니고요, 제사장들도 두려워요. 살짝, 제일 앞에 선 제사장이 그 요단강물을 살짝 터치한 거예요. 일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한 발짝 잘못 담갔다가는 그 유속에 자기가 쓸려갈 수 있는데, 그래서 영어 성경처럼 또 히브리어 말처럼 살짝 터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놀라운 것은요, 그
제사장의 작고 소심한 순종일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16절 말씀에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갑자기 그쳐가지고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까지 멀리까지 물이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흘러내리는 건 이제 멈추니까 여기는 안 흘러내리겠죠. 밑에 사이는 안 흘러내려요. 그리고 점점 물이 뒤로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대로가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왜요? 겨우 발만 살짝 터치했을 뿐인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보였는데 그 믿음이 산으로 옮기고 요단강 물을 갈라버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사랑 갈릴리 성도들아, 내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한 발짝만 더 내딛으면 좋겠다. 어디로요? 주님께로 조금만 더 가까이 한 발짝만, 터치라도 좋으니까, 살짝만이라도 좋으니까 조금만 더 내게 가까이 오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뭐죠? 거룩하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아니 하루에 몇 절이라도 반드시 말씀을 읽는 한 발짝을 내딛어 주지 않겠니? 하루에 5분이라도, 아니 1분이라도 반드시 제발 시간을 정해서, 나랑 만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그 한 발짝, 잠깐이라도 좋아, 잠깐 터치해도 좋으니까 나랑 시간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 한 발짝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한 발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요 마찬가지예요.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감동 주실 때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요, 내딛지 않으면 기적이 없습니다. 한 발짝만 내딛으면 물이 그치는 그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있잖아요, 당장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말씀 보는 것도 힘드시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 발짝 해보시겠어요? 이거 한 발짝 제가 해보니까 효과가 있어서 이거라도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매일 주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만 매일 한 번이라도 외쳐보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한 발짝만 주님께 한번 나아가 보세요. 어제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그때 결혼식 현장에 제 딸 은혜하고 시은이, 우리 박 목사님 딸 시은이와 함께 결혼식장에 제가 가고 있었어요. 근데 딸이 갑자기 이렇게 물어요. 결혼식 끝나고 뮤지컬이 있는 걸 들었나 봐요. 그래서 가고 싶었는지, 혹시 뮤지컬 티켓 지금 뭐 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근데 이미 신청이 다 끝났어. 그러나 우리 딸이 원한다면 아빠가 어떻게든 우리 김하늘 목사님 표를 뺏어서라든 내가 우리 딸 내가 구할 수 있어. 그런데 아빠가 조건이 있어. 저 운전 중에 이 백미러 보면서 뭐라 할게요? 네? 뽀뽀? 뽀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예. 이게 학습 효과인 것 같아요. 제가 하도 그걸 많이 말해서. 그래서 백미러 보면서 아빠 사랑해? 딱 그걸 하나 물었어요. 이 딸내미가 뭘 힘들게 대답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응 한마디면 돼요. 뭐 네 한마디면 돼요. 근데 아빠 사랑해? 하도 이 말을 많이 들으니까 이 말을 싫어해요. 또 사춘기니까. 그래서 아빠 사랑했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러더니 핸드폰 잠깐 보더니 오후 5시에 내가 학원 가야 되네 하면서요. 네. 그러면서 없던 일이 됐어요. 그 옆에 있던 시은이가요, 그 은혜 보고 그래요. 아니, 야, 너네 아빠가 그냥 사랑해 응 한마디면 너네 아빠는 뭐든지 다 해주는 것 같은데, 야 그냥 말만 해, 말만, 그냥 응이라고 한마디만 해. 시은이가 옆에서 답답했는지 영혼 없는 말이라도 그냥 응 사랑해 한마디 해주라고 막 그렇게 시은이가 은혜한테 보채더라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네. 결국 대답을 못 듣고 제가 목양실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딱 목양실 의자에 앉아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늘을 딱 쳐다보면서요, 우리 주님도 내가 영혼 없는 말이라도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라도 외치면
과연 우리 주님은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 겸 실험 겸 제가 돌아오자마자 앉아서 테스트 해봤죠. 영혼 없이 주님 사랑합니다 딱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놀랍게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겠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중심 없는 영혼 없는 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외친들 주님이 좋아하셨겠어요? 아무 감동도 없고 뭐 그래 뭐 내가 장난친 건가 보다 그렇게 하고 잤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일찍 또 일어났는데 교회 오자마자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조 목사야, 어제 네가 영혼 없는 말이라도 주님 사랑한다는 그 말, 근데 그렇게 말한 것도 좋았지만 그 말보다도 너의 생각에 그냥 영혼 없이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주님이 좋아하실까? 라고 나를 한번 생각해 주었다는 그 사실에 내가 너무 기뻤다. 그런 감동을, 그런 마음에 오늘 새벽에 교회 왔는데 갑자기 그런 감동이 밀려왔어요. 딸이 저에게 아빠 사랑해라고 하면 좋아하듯이 주님도 내가 이렇게 그냥 말이라도 뭐 주님 뭐 사랑해요 뭐 그렇게 하는 거, 주님 마음을 한번 물어봐 줬다는 사실에, 그렇게 주님 얼굴 한번 쳐다보아 줬다는 그 사실에 주님이 그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테스트라도, 영혼 없는 말이지만 그 하나님 향해서 테스트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거 좋아하시나요? 라고라도 물어봐 줬다는 거, 거기에 너무 좀 좋았다, 그런 감동이 밀려왔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아주 조그마한 거에 감동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그러세요. 예. 딸 한마디에 우리 딸 가진 아빠들, 또 손녀딸 가진 할아버지들, 딸 한마디 눈짓 하나에 그냥 울고 웃고 막 마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정말 아까 제가 처음 말한 것처럼 내가 얼마나 깔릴 정도들 사랑하는지 모른다, 정말 사랑한다, 그런 감동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합니다. 정말 성경 읽을 시간이 없고 정말 기도 새벽에 못 일어났다면 그냥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해보세요. 우리 주님 그 마음에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예. 제사장들은요 그렇게 한 발짝 작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종이 더 커지기 시작해요. 얼만큼 커지냐면요 17절 보세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200만 명이요 모두 안전하게 건너기 위해서는요, 학자들 생각에 약 반나절이 걸린다 그래요. 1.6km니까 그걸 통과하려면 반나절이면 한 6시간쯤이잖아요. 그럼 이 제사장 4명은 언약궤를 메고 그 한복판에, 요단강 한복판에서 6시간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들고 6시간 서 있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그 무거운 언약궤를 4명이 들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다 건너기까지 이 언약궤는 이 요단강 한복판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는 거, 이거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런데 끝까지 내가 버티고 인내하는 거, 끝까지 내 이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버티는 거, 이게 사실 더 힘들죠. 발을 내딛는 시작도 어렵지만 그걸 임무 완수할 때까지 버티고 서 있는 거, 이거 더 힘들어요. 한 번의 순종이 아니라 오래 참고 끝까지 섬기는 거. 제사장들의 순종은 먼저 순종하였고요, 또 끝까지 한 순종이었어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깨달았을 때 그제서야 제가 목양실에 적혀있는 이 문구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목양실에 제가 책상에 앉으면 벽에 딱 저 글자가 보여요. 오신 분들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글자가 뭘까요? 좋은 목자? Good Shepherd? 어떤 글자일까요? 바로 밑에 써있는 저거예요. 내가 먼저, 조금 더, 끝까지. 저건 제 김지성 목사님이 제 문구로 쓰신 건데, 그냥 참 좋은 말이다, 좋은 말이라 생각했는데 이 성경 읽으면서 김 목사님께서 이 제사장,
이 제사장들이 먼저 한 발자국 담그고 다 건너갈 때까지 끝까지 서 있던 거. 이 성경 읽다가 저 묻고 생각했구나. 그걸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진위 여부는 나중에 한번 제가 확인 전화 해보겠습니다. 많은 그런 것 같아요. 네. 내가 먼저, 그리고 조금 더 끝까지 여러분 그렇게 섬기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갈릴리 교회가 더욱 사랑으로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닿자 물이 갈라졌어요. 그렇죠? 그럼 한번 여쭤볼까요? 제사장들의 능력이 물을 가르게 한 겁니까? 제사장들의 발바닥의 능력이 물을 가르게 한 겁니까? 뭡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들이 순종한 거, 이것도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목숨 걸고 살짝 터치한 것도, 그것도 참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만, 실제로 요단강 물을 가른 것은요, 그 제사장이 발끝이 아니라 그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의 능력 때문에 갈라진 줄 믿습니다. 언약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신 거예요.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다 뭘 상징한지 아십니까? 십계명 바로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만나 뭡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즉 언약궤는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신 이 언약궤가 물에 들어간 것은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세례 받으신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물속에 들어감으로 죄인된 나는 죽고 물속에서 나옴으로 나는 다시 의인으로 살았다는 의미잖아요. 제사장들이 언약궤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서 다시 물속에 나왔다는 것은 함께 우리도요, 제사장 된 우리도요,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고, 즉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언약궤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함께 언약궤랑 붙어 있었던 거, 함께 예수님과 들어가고 함께 나온 제사장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언약궤와 함께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함께 나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 것을 형성한 겁니다. 우리를, 그렇죠, 예수님 그 죽음 부활,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가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언약궤 대신 예수님하고 딱 연합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딱 우리 붙어 있으면 그럼 요단강은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으면 우리를 힘들게 하던 모든 종류의 요단강은 예수님과 붙어 있는 우리를 통해서 갈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죄의 문제이건, 정신적인 질환이건, 육신적인 병, 질병 또 문제이건, 사람 간의 문제이건, 경제적인 문제이건, 가정, 자녀의 문제이건, 우리가 언약궤이신 예수님과 딱 연합되어 있으면 그 모든 요단강은 갈라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산길이 되신 말씀을 맺겠습니다.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이렇게 설교가 깁니다. 그래도 단 한 성도님도 저보고 목사님 조금 좀 짧게 해주세요, 한 명도 안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그때 북목사인데도 그때도 설교를 좀 길게 하면 나갈 때 어떤 나이 드신 분이 꼭 그랬어요. 설교를 좀 적당히 합시다 하면서 저보고 1시간 안에 예배는 마쳐야 되는 겁니다. 어르신이 꼭 저한테 그 말 하셨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도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감히 담임 목사한테 그러겠느냐 뭐 그러시겠지만 아닙니다.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정말 오늘 말씀 중에 최대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이때까지 말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대 하이라이트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3장 17절,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게 마른이라는 표현이 11절에 2번 나옵니다. 마른 땅으로, 마른 땅으로. 하나님께서요, 지금 방금 물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 물기가 있었던 그 바닥이니까 질퍽질퍽 갯벌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땅이 아니라 완전히 마른, 그 원어를 보면 완전히 삐쩍 마른 그 아스팔트처럼 딱딱한 그런 길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결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에 내가 진흙을 묻히지 않으리라. 내 자녀들 지나가는 길에 내가 결코 진흙 하나 묻히지 않으리라 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세밀한 사랑, 우리를 날마다 최선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요단강이 갈라진 기적보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에 진흙 하나 묻히지 않으시려는 그렇게까지 우리를 치열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훨씬 더 놀랍고 정말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홍해를 가르친 그 모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단강을 멈추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른 정도가 아니라 항상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을 때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마를 정도로 나를 위해서 말리실 거야, 가르실 거야.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지금 요단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요단강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그렇게 놀라운 역사로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가지, 새벽을 깨우시고 언약궤를 바라보시고 날마다 성결하시고 언약궤 되신 예수님과 날마다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십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요단강은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제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요단강 한복판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래도 찬양하고 우리의 믿음을 기도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조금 빨리 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가는 자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믿음을 아끼지 마십시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그거 아세요? 우리는요 이미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11월 13일 행복축제 한다고 선포되어 있고요, 수요일날 벌써 남북 전쟁으로 터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자들 남북 상거리에서 기타 하나 메고 열심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남북이라는 요단강이 지금 갈라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는요 제가 또 아이들 여러 명을 만났는데 학교에서 퇴학당한 아이, 또 학교에서 일진 노릇하는 몸에 문신이 있는 여러 명의 아이들을 국밥을 사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주님께 또 놀랍게 일하셨어요. 저 그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길까봐 설교 때는 못 드렸는데 정말 주님께 놀랍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의 요단강도 갈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구역별로 기도하며 전도하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구원 받는 백성들이 더욱 많아질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의 한 발짝 주님 손잡고 그렇게 평생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갈리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다 한 발짝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발을 내딛겠습니다. 기도의 발을 내딛겠습니다. 새벽 기도의 발을 내딛겠습니다. 하나님, 새벽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게 하시고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살아갈 때에 요단강은 갈라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 우리 가정의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의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남북땅의 요단강도 갈라지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놀라운 일을 지금 이미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곁눈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언약궤 되신 예수님만 똑바로 쳐다보고 그 주님과 딱 붙어서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진정한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수아가 하나님 두렵고 떨릴 때에 주님 말씀 주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요단강 멈출 거야. 하나님 너무나 친절하시게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주님 말씀하실 것 기다리며 주님 얼굴 바라보며 날마다 새벽도 깨우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님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용기, 믿음의 용기 있는 한 발짝을 내딛게 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 손 꼭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마음을 확인하며 한 발짝 주님 저 천성길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11조 감사, 비전, 건축, 사랑의 씨앗, 장학, 구제 각종 예물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 보시고 진실한 예물, 정직한 예물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 흘리는 남몰래 슬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들도 그런 연약한 성도를 참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손잡아주고 내가 먼저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높이는 정말 겸손한 복된 갈릴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여호수아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한 발짝 제사장처럼 그렇게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내딛고 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그 역사,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체험하며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저 전성길을 요단강 갈라지는 날마다의 기적의 역사를 보기를 소망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